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잘 살아보기 위해서 수고도 많이 하고 또 생각도 많이 합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삶이 너무도 짧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떠나야 되는구나. 내가 더 이상 못 사는구나. 그 순간이 불식간에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끝날 시점에서 보면 아침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살아가는 삶 자체가 너무 버거워서 죽기를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살을 결심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속아서 죽으면 끝이야 하고 뛰어들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생명을 끊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람은 죽고 나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어느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부자니까 성공한 인생을 산 겁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하나도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주 반대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아무 데도 의지할 데가 없는 아무 곳에도 기댈 데가 없어서 이 부잣집 대문간에서 멍멍이와 생활을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다 세상을 살다가 거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나중에 부자가 떠났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와 정반대의 인생을 살던 실패한 인생을 살던 것 같던 거지는 천국에 가 있고 자기는 가서는 안 될 지옥으로 떨어진 비참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목마름이 하늘을 찌르듯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제가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잘 아는 사람인데 나사로한테
물 좀 보내주십시오.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물을 얼마큼 보내달라고 그랬죠? 한 방울만. 물 구경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목이 마른지 물 구경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소원은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부자는 나중에 자기한테 형제 5명 있는데 그 5 형제조차도 이 고통스러운 장소에 와야만 될 삶을 살고 있으니 그 형제들을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죽은 다음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최근에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우리는 300여 명의 소중한 생명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이 사고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원칙을 무시하는 삶이 빚은 결과입니다. 괜찮아, 대충 해, 봐주세요. 그렇게 하면 다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무시하고 살아온 삶이 그런 참담한 결과를 빚을 줄을 몰랐던 겁니다. 원칙을 무시하는 삶은 결국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6.25 전쟁은 북한이 남한을 남침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남한이 북한을 북침한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참말입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역사적인 기록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역사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역사의 필름만 봐도 다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부정하겠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기록은 진실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또 정확한 역사 기록서이기도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세상 역사는 자기 역사를 기록할 때 수치스러운 건 빼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잘했다고 하는 부분도 기록했지만 남의 아내를 간통한 정말 치부까지도 하나도 가리지 않고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이야말로 누구에게나 다 정확하게 드러내는 진실을 말해주는 정확한 역사 기록입니다. 성경은 감추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진실하게 기록하고 있는 역사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실입니다. 그 말씀과 이 말씀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면 어느 것이 참말이냐 우리는 분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불못으로 들어가는 참담한 결과가 빚어질 텐데 제가 알기로는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게도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메어 터집니다. 정말 메어 터질 정도로 밀려가는데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으로 갑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문 앞에서 가로막힙니다. 나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돼. 못 들어가. 거기서 실갱이가 벌어집니다. 나 있잖아요. 세상에 살 때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많이 했어요.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때 안에서 굵직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천국문전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아느냐 모르느냐 그겁니다.
천국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으면 아는 겁니다.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모르는 겁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내가 아는 사람이고, 기록이 안 되어 있으면 모르는 겁니다. 내 이름이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느냐, 얼마나 많이 헌금했느냐, 수십 년을 했느냐 100년을 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수고가 다 상급이 되고 하늘나라에서 기록되는, 그리고 영원히 누릴 상급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수고를 했어도 정작 이름이 없다면 받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무조건 지옥으로 불못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느냐? 내 이름이 어떻게 하면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이걸 알면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라는 말은 두 말이 합쳐진 겁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영생은 한마디로 줄이면 생명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아들도 있고 생명도 있어요. 아들이 없으면 아들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모시고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안 모시고 있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분을 모시고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셨습니까?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면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생명책에 기록된 겁니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나든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떠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나든 어떻게 떠나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데 떠나갔다면 아무리 근사하게 죽었어도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갈 때 아무게 돌아갔을 때 보니까요, 그냥 하얗게 얼마나 얼굴이 좋은지요. 웃으면서 환하게 떠났어요. 좋은 데 가신 거 틀림없어요. 그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경험했던 어떤 외국인이 증거하기를, 어떤 분이 병원에서 진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다가, 중병이니까 진료를 하다가 어느 날 이분의 영혼이 몸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딱 몸에서 나오는 순간에 노크 소리가 들리더래요. 바깥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가지고 무슨 소린가 이제 관심을 가지니까 소리가 들리기를 빨리 나오세요. 우리 당신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러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직도 그 병상에 누워있던 그 생각이 연결돼가지고 누가 나를 더 진료를 받게 하려고 딴 데 이송하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에 캄캄한 그 가슴 속으로 팍 빨려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떠나서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은
몸 떠날 때 그 상황이 안 드러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은 우리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라고 그 교회를 다니는 어떤 여성분은 그런 간증을 하던데요. 병상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사람들이 떠나는 걸, 죽는 것을 많이 목격했답니다. 그런데 죽을 때 보니까 어떤 사람들 정말 험악하게 죽더래요. 그 험악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또 간혹 어떤 사람은 아주 편안하게 죽는 것을 보고 이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 너머에 뭔가 심상치 않은 게 있구나. 그래서 정말 안 붙잡혀 가려고 귀신이 와서 데려가려고 하는데 안 잡혀가려고 죽을 때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떠나가게 된다면 편안한 모습으로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죽고 나서 내 몸에서 빠져나온 다음에서 비로소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떠나갈 때 모습만 보고 천국 가서 지옥 가서 하는 건 결단하기에 우리가 이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천국을 들어가는 겁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으면 주님과 아는 사이입니다. 아는 사이는 들어갑니다. 모르는 사이는 못 들어갑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그분과 함께가 아니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생명 있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생명을 소유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 됩니다. 아들을 모셔야 아들이 생명이기 때문에 아들을 모셔야 생명이 있는데 아들은 모셔드리면 됩니다. 영접하면 됩니다. 들어오세요 하면 됩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와 계십니다. 그 와 계시는 예수님을 들어와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초청하면 됩니다. 모셔드리면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순간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대단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주권자시거든요. 하나님보다 큰 신은 없습니다. 무당들이 정말 요란하게 굿을 할 때 예수님 모신 사람이 그 자리에 가 있으면 그날 굿은 안 됩니다. 그날 무당은 반드시 항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와 계신데 어느 분이니까 빨리 좀 가주세요. 사정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를 일컬어서 왕자 공주라고 부릅니다. 왕의 자녀는 독불장군으로 그냥 다니도록 두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 왕의 자녀는 특별 보호합니다. 대통령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왕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도 보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천사가 파송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천사들이 하늘나라 경비병들이 와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아찔한 순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와, 정말 죽을 뻔했는데 넘겼다는 그런 때에 우리가 보호받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천사들이 최소한 2 이상 와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험할 때 보호합니다. 정말 위급할 때는 그 보고가 하늘나라로 들어가고 비상망으로 연락이 가면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기도할 만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기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넘기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런 완벽한 시스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평범한 자녀가 아니라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면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고생스러웠는데 그 고생을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그 환경을 벗어나는 방법은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서 모든 것을 회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탄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탄에게서 벗어나려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아들을 주신 거다. 왜 우리를 사랑하면, 왜 우리를 아끼시면 아들을 주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멸망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멸망에 빠져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붙들려 있었습니다. 어둠의 영 사탄에게 매여 있어서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다른 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매여요. 섬길수록 자유가 아니라 섬길수록 매여요. 섬길수록 자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놓고도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신을 섬겨가지고는 그 누구도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죄 문제로 인해서 왔어요. 죄에 빠짐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빠졌어요. 죄를 지으면 경찰이 따라붙습니다. 죄에 빠지면 경찰이 알게 모르게 따라다니면서 조사를 합니다. 죄에 빠지면 어둠의 세계에서는 어둠의 영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감시를 하면서 못살게 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노력하는 걸로 말하면 정말 가상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극단적인 사람들입니까? 정말 폭탄을 쥐고 비행기 안으로 뛰어들고 폭탄을 쥐고 버스 안으로 뛰어들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탄에게 매여서 그래요. 그게 자기한테 구원을 주는 줄 알고 속아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길을 가고 해마다 절기가 되면 무릎으로 그 정말 돌길을 무릎으로 걸어가고 몇 날 며칠을 한 달을 그냥 굶고 낮에 잠을 못 자고 그 고통스러운 삶을 하는 이유가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종교가 구원이란 감투를 씌워놓고 그렇게 혹사시키는지 몰라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아직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잘못된 구원의 길, 얼마나 많은 이단의 사상에 빠져서 잘못된 구원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신천지는 멸망으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성경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거기에 혹 빠져가지고 분별력 없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지옥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아야 할 이 메시지를 가지고 멸망길로 가는 메시지로 바뀌어버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스러운 길을 간지 모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길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길을 잘못 접어들면 수고하고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성경 가지고 지옥 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교회 다녔는데 지옥 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성경을 수십 독 했는데 지옥 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바로 제시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수고한 모든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정확하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본문을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앞으로 오셔서 살릴 것이 다가 아니라 이미 살리셨도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다. 살았다는 겁니다.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셨다. 구원해 놓으셨으니 이 구원을 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 받으려고 한다는 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2절부터 우리 살아온 행적을 보면 사기꾼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거역한 삶밖에 없습니다. 진노의 이를 삶을 살아온 외에는 잘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5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언제 우리를 살리셨느냐? 나를 살려놓으신 시점이 언제냐? 내가 교회 나가던 날?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모시던 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시점이 언젠가 봤더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살리실 때 우리도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그때에, 그리스도를 살리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도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이미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다른 메시지는 속을 게 없습니다. 성경과 다른 메시지, 말씀과 다른 메시지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진리이지 다른 것은 다 거짓입니다. 말씀과 다르면 거짓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 괄호 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도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청산하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 그때 우리도 살았다. 이미 살았어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6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히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우리의 영적 위치는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그때 살아났고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운 존재가 됐어요. 우리의 영적인 소속은 이미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앉아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습니다. 그게 실제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 앞에 있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동기가, 구원받은 이유가 나한테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동기가 나에게 그 원인이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살려놓으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분을 살리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놓으셨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는 것은 내한테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요, 어느 날 예수 믿게 됐어요. 나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있잖아요, 나요, 교회 나가게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이게 아니에요. 나한테 무슨 동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동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해 놓으신 사실을 발견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믿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은혜 때문에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 나를 구원해 놓으셨구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내가 발견하고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씀에 눈뜨기만 한다면 당장에 구원받습니다. 아, 하나님 나를 구원해 놓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공짜로 받는 게 선물입니다. 값 주고 받는 건 선물이 아닙니다. 아, 그래도 미안하죠. 그냥 받으면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그냥 받는 게 대가 없이 받는 게 선물이에요. 누가 선물을 돈 주고 받습니까?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give and take지. 값 준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놓으신 그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 권리 주장하는 거예요. 엄매, 나 구원받았네? 권리 주장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권리 주장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내가 발견하고 권리 주장하는 거예요. 더 이상 원수에게 속아서 놀아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해 놓으셨는데 아들을 희생하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어요. 그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루어 놓으신 은혜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죄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안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성경을 잘못 읽었습니까? 살리셨고 구원을 받았으니 살리셨도다. 제가 성경을 잘못 읽었습니까? 이루어 놓으신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인데 이 사실을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나에게 온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듯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무슨 값을 더 지불하겠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값을 지불하겠어요? 뭘 해서 내가 값을 충족시켜 놓고 구원받겠어요? 우리의 문제는 죄 문제였어요. 죄에 빠지면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줄은 알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수습해요? 아무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연약했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직도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다 탕감받았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해서 값을 다 청산했어요.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 아들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 이름은 생명책에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고 천국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야 됩니다. 요즘은 참 바람도 많고 이혼도 많습니다. 결혼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이혼을 그렇게 우습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날 이혼해야 될 것 같아 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줘야 됩니까? 야, 너 얘기 들어보니까 못 살겠다. 이혼해! 그렇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은 앞으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판에 걸리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자. 뭐라고? 이혼하고 싶다고? 그런데 너 사정은 참 딱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말씀에서 모든 것을 찾아야 돼요. 구원의 문제를 말씀에서 보았듯이 누군가가 상담할 때 답을 할 때 내 생각대로 말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말하면 시원하지 순식간에. 얼마나 시원한데요. 그러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지지 않으려면 말씀에 근거한 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자, 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에 대해서 이 시대는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모든 병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병을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병을 정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정복이 되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병을 정복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리스도께서 그 엄청난 채찍에 맞으셨는데 그 결과로 너희는 나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영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과 똑같이 질병에서도 해방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이 들어봐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날마다 내 몸만 가지는 거예요. 내 몸으로 날마다 느껴요. 늙으면 별 수 있는 줄 알아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너희의 병은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실 때 나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지금도 날마다 자유를 얻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세상 신인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날마다 거짓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짓을 말합니다.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말은 다 거짓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죄에서, 질병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는 해방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이 겨우 영혼만 구원받은 줄로 알고 만신창의 몸을 이끌고 버겁게 살아갑니다. 참담한 경제 때문에 짓눌려서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를 주는 진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 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자유를 얻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핏대를 높이면서 말할 수 있을지라도 말씀과 다르면 거짓입니다. 아무리 진리라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도 말씀과 다르면 거짓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 말을 듣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때 그 무시무시한 핍박 가운데서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랬을 때 사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너희가 생각해봐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겠니? 아니면 너희 말을 듣고 살아야 되겠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유를 누릴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너무 귀 기울이면 우리는 속습니다. 너무 지식 좋아하지 마십시오. 세상 지식은 거짓을 많이 말합니다. 진리가 아니면 거짓 아닙니까?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 아닙니까? 말씀과 일치한 지식만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보장하셨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우리의 구원은 권리주장입니다. 내가 병에서 자유로는 건 권리주장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선포하는 것은 권리주장입니다. 내가 정말 가난하게 안 살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주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부여하게 하시려고 가난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대로 우리는 부여하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공급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롭게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주신다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집행할 준비가 되지 않다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주시면 자기 잘 먹고 자기 가족 잘 돌보라고 그렇게 주신 줄 알고 자랑만 하고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 가족만 손자까지도 막 땅을 기부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헐벗고 필요한 우리의 이웃을 챙길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조지 뮤엘 같은 분은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고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은 갑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 내가 정기적으로 달마다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고아를 발견할 때마다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들을 먹였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 공급하십니다. 나만을 위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눈을 떠야 돼.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눈을 떠야 돼.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 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면 할수록 거기에 내가 방향을 맞추면 맞출수록 하나님 우리를 말씀대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만 높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잘못 살았길래 세상 사람은 지금 기독교가 나오기만 하면 개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권리를 주장함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드높아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신 사실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소유할 뿐입니다.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내가 권리 주장하고 소유할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심과 동시에 허락하신 모든 것을 권리를 주장하는 삶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높아지고 회복되는 그런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